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많은 종류의 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는 돌이 있죠. 그 중 하나가 바로 시금석입니다. 시금석은 그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쓰이기도 하는데, 금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이 시금석에다 쓱 긁어봐요. 그러면 시금석에 금이 딱 흔적을 내면서 긁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용액을 딱 뿌리면 그걸 보고 이제 금의 순도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18K다, 14K다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 거죠. 금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것도 판단을 도와주는 시금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정말 기준이 없이 그저 마음대로 믿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신앙의 기준을 시금석처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런 모습이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금석이 금의 순도를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성도가 맞는지, 성도라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거하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성도라면 어떤 모습이 주님 앞에 보여져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우리에게 꾸준히 주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두 가지로 가르려고 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간도 쓸개도 다 하나님께 다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은혜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들이 다 지나고 나면 조금 신앙이 식어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와 증거들이 풍성히 드러나는 때가 지나고 나면 잔잔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을 세상 가운데 내두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슬그머니 우리의 마음의 일부를 우리의 욕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기도 하는 모습으로 살다가도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처럼 그대로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자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된 성도라면 그러한 모습마저도 완전히 덜어내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기록한 것이 율법이고, 이 율법을 크게 요약하면 예수님은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율법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한 10% 정도는 세상을 사랑하고 10% 정도는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은 증거하기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재물을 향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대부분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 그것이 바로 재물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그 상대방에게 온 마음과 정성과 정말 사랑하는,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그 사람과 평생을 가기 원하지, 두 마음을 품고서 한 90%만 주고 나머지 10%는 내 것으로 둔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결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결혼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단순히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께 사랑을 쏟아붓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끼리의 사랑을 가만히 보면요, 무서운 점도 있죠.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기 힘들 만큼 그 가운데서 서로를 향해서 만족이 높고 그 가운데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온전한 사랑을 쏟지 못할 때, 그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를 다른 한쪽에서 참기가 어려워지죠. 바로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배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말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완전히 다 얻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은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요한이 도대체 세상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과 이 거룩한 것을 나누면서 무슨 특정한
열심히 뭐 세상에서 사회운동을 하고 무슨 정치적인 색깔을 나타내고 이런 것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떠올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그 자체를 이야기할 때도 있죠. 그것을 보면서 뭐 그랜드 캐년이나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뭐 그런 좋은 곳을 보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할 때 그런 세상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경치가 좋고 우리에게 힐링을 제공하는 그런 보기 좋은 세상이 아니죠. 요한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 세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피조세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죄악된 세상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런 죄악으로 물든 시대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주인이 없는 상태로 무소속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조건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아도 사탄이 우리 영혼을 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 우리를 완전히 옭아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사탄의 속임수에 의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때 나와 대적되는 사람, 나의 소원을 방해하고 나를 이유 없이 구속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존재로 여기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 아닌데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주체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을 누가 지으셨는지,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시고 누가 만드셨는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면서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육신이 온전치 못하면 자기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좋아도 육신이 따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강의를 할 수 있고, 그래야지 남들도 가르칠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고, 생산적인 일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계속 사탄에게 속습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너희의 뜻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옳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물든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5절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6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들이 바로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은 무엇입니까? 지나친 욕구나 애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느끼는 식욕이 있죠. 삼시세끼 매번 밥을 먹는다.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아침에 허기가 진다. 점심에 저녁에 허기가 진다. 그거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칠 정도로 먹을 것에 집착을 하고 매번 먹을 것에 눈이 돌아가고 헛겁지겁 먹고 먹어도 끝이 없어요. 매번 끼니 때마다가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그 식욕을 참지 못하고 계속 음식을 섭취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조금 정상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섰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도저히 절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소원을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할 때
성경은 그것을 정욕에 빠진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세상에 물든 사람,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고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가 바로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은 죄된 본성에 이끌려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죄를 찾아서 갈구하고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사탄이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의 씨앗을 뿌리면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타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 죄를 선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감각적인 것에 홀려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갈등이라도 하잖아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죄악된 길로 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감각적인 것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행복이 있다라고 믿고 더욱더 자극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는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강한 나쁜 종류의 약들이 자신을 지배하고 점점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동물도 본능이 있고요. 사람도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간은요,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지금 하고 싶다,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싶다, 그런다고 막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나요? 저 사람 저거 비정상이다,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동물 같지 않게 사는 사람들, 정상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두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처럼 인간이라고 한다면 뭐 식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종족을 보존하고 번식하려는 그런 욕구들도 있지만 그러한 것에 완전히 통제돼서 이끌려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쾌락에 물든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눈에 불을 켜듯이 어디에 더 재미난 것이 없나, 어디에 더 나를 즐겁게 해줄, 나의 본능을 만족시켜줄 것이 없나 불을 켜면서 찾아다니고 또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외적인 모습에 집착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을 심상치 않게 하잖아요. 사람들은 뭐 첫인상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첫인상이 중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그 1, 2초간에 사람의 첫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 있고 비호감도가 확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오래 인생을 사신 분들의 그 해안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들이 당장 보이는 모습보다는 그 속의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가운데서 진실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그 모든 휘황찬란한 것으로 자기의 못을 꾸미거나 그런 데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는 문화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야, 저기 휘황찬란하다.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빛이네. 우리가 절로 가면 좋은 것이 있어 보이겠다.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보고 눈에 보기에 만족함을 주는 것들을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바로 안목의 정욕에 쌓이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기에 좋은 것이 무조건 좋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여지는 것들, 사람 앞에 보여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질까, 의복을 좋게 입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만 집착하고 창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속빈 강정처럼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안목의 정욕을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요, 좋은 것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 좋은 것들, 그것을 보면 집에 가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꾸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머리에 맴돌아요. 무슨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내가 저거 안 사면 안 되겠다. 내가 저거 꼭 가져야겠다. 이러한 욕심이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결국 자기의 욕심과 뜻대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이끌림을 당하는 그러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눈을 통해서 음욕을 품거나 하는 것들도 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죄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아주 악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자기의 영광이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은 어떤 때 취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뮤시하고 나의 가진 것들을 과시할 때 일어나게 돼요. 사람이 자기 소유를 자랑하거나 과장하고 허세를 부리는 것을 뜻합니다. 소유는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뭘 가졌다? 소유. 그 당연한 재물로서 많은 재물을 얻은 것을 자랑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개념을 조금 더 넓혀보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 우리의 학력이라든지 우리의 능력이라든지 남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우리의 소유로 그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많은 것을 자랑하죠. 그런데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면 어떤 것도 자랑합니까? 내가 이런 학교도 나왔다, 내가 이런 학위도 얻었다, 내가 이런 상도 탔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갈채를 받고 이러한 영광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아는 사람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도 얘기해 줄 수 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으로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신의 우월함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냥 공동체 하나의 일원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 공동체에 있으면 좀 필요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PR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드러나지 다 결국에는 어차피 드러나게 돼 있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은연중에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 중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 또 우리 이력서 적을 때 그런 거 빼곡히 적잖아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직장에 꼭 있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적는 것, 그러한 것들이 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세상은 냉정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뽑지 않으니까 자기의 능력을 그대로 적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고 세상의 법칙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까?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반영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쫓아 사신 일이 없어요. 뭐만 쫓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일들을 성취하는데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성에 이끌려서 정욕에 이끌린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오히려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저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것은 신명기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뭐예요? 남들 눈에 비치기에는 성공한 사람의 모습으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실패자요, 죄인이요,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거기에 무슨 자기의 영광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을 하나도 보여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남들 눈에 보기에는 실패자로 비춰져요. 예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반영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증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바로 둘째로 세상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바로 이 땅에 살다가 잠시 살다가 돌아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제한적이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서 유한한 인생을 산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도 반드시 그 끝날이 있다는 것을 기약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죄악된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옳게 보여도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의 종말도 이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세상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끝날 것이고 주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에 증거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복락이 있습니다. 이 영생의 복락은 무엇을 포함합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살 때에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세상에 타협하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 타협하는 길은 너무나 쉽죠. 그것은 넓은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거기에 일원으로 있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숫자 때문에 든든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부합하지 않고 욕심에 이끌려 정욕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외톨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혼자 지내는 것,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정욕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산다는 것,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속한 사람들이고 주님이 주신 영생의 복락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쫓아 살아갈 때, 영생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낼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죄와 싸우며 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끊임없이 강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쉽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주신 영생, 마지막 끝날에 심판이 임할 그날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반드시 성취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데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욕심을 부추기고 스스로를 높이라고 외치는 세상에서 떠나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